자,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니까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게요. 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요새 참 삶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요새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아니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 행복해요? 재밌어요? 힘들면서 재밌어요. 좋습니다. 힘들면서 재밌다. 어제 노예대회는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요새 그럼 다니엘 기도회는 어때요? 재미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7시에 시작해서 10시쯤에 끝나요. 10시쯤에 끝나요. 네. 그래도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항상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있어요. 놀랍죠? 오늘도 다니엘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PPT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자전거 여러분 잘 타요? 잘 타요? 자, 그러면은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는 언제예요? 내가 처음 탄 자전거가 뭐예요? 네 발 자전거를 처음 탔어요? 세 발 자전거를 처음 탔어요? 보통은 세 발 자전거로 자전거를 시작합니다. 네, 보통은 세 발 자전거부터 시작해요. 완전 어릴 때 여러분이 한 5살, 6살쯤 됐을 때 부모님이 세 발 자전거에 앉혀두시고 여러분은 발을 안 구르고 부모님이 끌고 다니셨을 거예요 아마. 네, 기억나요? 기억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요? 네, 저는 세 발 자전거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자전거로 넘어가요? 네 발 자전거로 넘어가요. 네 발. 두 발 자전거에다가 보조바퀴 2개를 달아가지고 자전거를 저는 탔는데 여러분 안 타요? 여러분 보조바퀴 없어요? 네 발 자전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근데 저런 큰 자전거에다가 옆에다가 보조바퀴 2개를 달아가지고 네 발로 넘어지지 않게 하고 타고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두 발 자전 발 2개를 떼고 두 발 자전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외발 자전거의 경지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세 발, 네 발, 두 발, 이제 외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이에요. 처음 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처음 타는 자전거를 선수들보다 잘 탈 수 있을까요? 재능이 있으면 잘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웹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어머나 세상에, 큰일 났다.
이렇게 또 세대 차이를 느끼네요. 이거 자전거 타는 웹툰입니다. 자전거 타는 웹툰 윈드브레이커라고 월요일 날 하는 걸 거예요. 예? 아, 뒷광고 아니에요. 뒷광고 아니에요. 뒷광고 아닙니다. 월요일 날 하는 웹툰인데, 월요일 날 올라오는 웹툰인데, 이게 자전거 타는 이야기입니다. 자전거를 완전 잘 타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경험했다면, 자전거를 처음 탔다면, 그 두 발 자전거에 처음 올라탔다면은 당연히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타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리고 저보다 아마 못할 겁니다. 높은 확률로 저보다 못할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자전거를 수련을 했는데요. 예, 저는 아마 여러분보다 잘 탈 겁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두 손 놓고 당연히 탈 수 있죠. 외발 자전거 못 타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많은 연습과 경험이 필요해요. 이런 것처럼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1장 1절을 보기를 원해요. 자, 이 편지를 쓴 사람은요, 사도 요한입니다.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요한복음은 들어봤어요? 요한복음 안 들어봤다고? 안 들어본 사람 누구야? 요한복음 안 들어봤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 들어봤어요? 그 요한복음을 쓴 분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네, 맞아요. 요한복음을 요한이 만들었어요. 그럼 마태복음 누가 만들었겠어요? 누가복음은요? 그러면은 마가복음은? 그러면 사도행전은?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행전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요한일서는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이 편지를 쓴 사람인데 요한 1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이분이 뭘 또 썼다고요? 요한이 뭘 또 썼다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니까요.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드러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오늘 두 책의 시작에 보니까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맞아요. 말씀이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그리고 요한일서의 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대. 태초면 언제예요? 그렇죠. 옛적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기 전에부터 계셨다.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그 말씀은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새 윗격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하나님은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똑같이 또 나타납니다. 1장 한 번만 볼까요? 한 장 넘겨주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뭐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맞아요. 빛이에요. 이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이 세상에 비칩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빛을 비추면 어떻게 해요? 자, 어두운 데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새벽 1시에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 1층 교육관 문을 딱 열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때요? 아, 맞아, 안 열려 있기는 한데 만약에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때요? 눈앞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두워요. 어두워 어두워가지고 카페도 못 털어, 효이다. 어두워요. 맞아요. 근데 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그 어둠이 어떻게 돼요? 물러나요. 어둠이 물러나요. 원래 그게 맞아요. 빛이 비추면, 예? 맞아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밀려나는 게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인 상식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 여기 어둠 있어요? 빛이 이렇게 비추는데 어둠 없죠? 어디 있어요? 아니, 여기 저기 나 없는 저기에 없잖아. 없어요. 자, 있어요. 손들어. 있어요. 손들어. 있어요. 다 엎드려. 예,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췄는데 어둠이 모른다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 그러게 머리가 좀 어떻게 됐나? 빛이 비췄는데 어둠이 하나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세상은 왜 빛이 비추는데 모르는 걸까? 왜 모르는 걸까?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을 비추고 계세요. 반짝반짝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삶이 어때요? 삶이 빨리 고민을 해봐요. 빨리 생각을 해봐. 내 삶이 어떤가? 내 삶은 과연 죄인의 삶을 살고 있군요. 예. 아, 쉽지 않아. 예. 저 같은 삶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본받을 분은 누구예요?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반짝반짝하는 빛을 받고 있는데 이 빛을 받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한 장만 여기 보면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반짝반짝 빛을 받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짝반짝 받고 있어요. 반짝반짝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중요한 게 뭐예요? 연합했다는 겁니다. 연합. 누구랑 연합했을까요? 말씀이시고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연합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끼리끼리 논다. 들어봤어요? 끼리끼리 논다. 유유상종 들어봤어요? 유유상종? 좋아요. 금묵자흑 들어봤어요? 금묵자흑.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그죠.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비슷한 친구들끼리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봐요. 나랑 비슷한 친구인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에서 친구들 한번 싹 둘러봐요. 그 친구들이 나랑 어울리는 친구들입니다. 놀랍죠? 예,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봐요. 얼굴을 빨리 봐봐요. 예, 이 친구가 나랑 어울리는 친구라는 거예요. 예, 어울리는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랑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랑 놀아야겠어요? 저 어둠이랑 놀아야겠어요? 아니면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그분이랑 놀아야겠어요? 둘 다 노는 건 안 돼요.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빛이랑 놀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놀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어울리는 우리가 되려면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랑 연합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신 그 예수님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 빛 가운데 사는 게 뭘까요, 그럼? 뭐겠어요? 9절 한번 밟을게요. 9절. 빛 가운데 사는 게 과연 뭘까? 빛 가운데 사는 건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래요.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대요.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모두 깨끗하게 해주실 거래요. 빛 가운데 사는 게 뭐래요? 첫 줄이 중요합니다. 첫 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 자,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까 현준이가 그랬죠. 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죄인의 삶을 살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테스트 해본 거라고요? 네, 죄인의 삶을 살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에요? 죄인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제가 떠올라요. 죄인 하면 뭐가 떠올라요? 맞아요. 악마가 떠오를 수 있어요. 또 뭐가 떠오를까요? 지옥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아니요. 죄인 하면 죄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뭐가 떠오르냐고요. 범죄자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뉴스에서 나오는 그 찰칵찰칵찰칵 하는 경찰에게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서 있는 그분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보통? 예, 뒤로 이렇게 수갑 차고 아니면 혹은 앞으로 이렇게 수갑 차고 수갑은 또 안 보이게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생각나지 않냐고요. 예, 우리는 흔히 그분들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죄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빛과 연합하여 빛 되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빛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빛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빛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죄인인 상태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 뭐 해야 돼요? 율법 지키면 돼요?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찬양 잘하면 돼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그냥 그래 하루에 15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오케이 너 인정 구원. 오케이 13시간 기도했어 오케이 너 구원. 뭐 찬양을 5시간을 했다고? 조금 애매한데? 너는 보류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이건 확실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15시간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 15시간 한다 그래서 하루 온종일 찬양만 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합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지고 내가 그 삶을 똑같은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내 이웃을 위해 옆에 있는 끼리끼리 노는 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쳐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옆 친구일 필요는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도 괜찮고요.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까지 걸어야 돼요.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런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태초의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에요. 창조를 하신 분이고 엄청난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권능 보여주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귀신을 쫓으셨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그거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는 누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항상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한 번만 봐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십자가에서 내 몸을 버려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의 삶은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니까. 우리 항상 그런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경건한 인생 살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내일 이제 월요일이죠. 이제 학교에 가야 돼요. 여러분만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가요. 선생님들은 다 직장 가요. 여러분은 더 힘들어. 더 힘든데 그 직장의 자리에서도 학교의 자리에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함께 부활할 자들이에요. 그럼 믿음 가지고 항상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학교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그때에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만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넘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하는 거죠. 신나게 오른손을 들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감사합니다.